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성경에 감추어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믿음, 사랑, 소망이 단지 이제 고린도 전서 13장에만 있는 줄 알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믿음, 사랑, 소망이 구약에서도 많이 감춰져 있고, 그리고 신약에 있는 구절들 속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먼저 13장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보세요.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소망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증거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러 갔을 때가 이제 민수기 13장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세 가지 나무가 나와요. 민수기 13장 13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이제 정탐을 하게 되거든요. 정탐을 할 때, 이에 그들이 올라가 땅을, 여기서부터 봐야겠구나.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길 어기 르호까지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는 아낙 자손 아하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도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실과를 보이며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그 땅에 가본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취했던 실과가 뭐라고요? 포도나무, 석류나무,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요, 믿음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내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포도나무요? 라고 했던 것처럼 나의 안에 머물라라는 것은요, 이것은 포도나무는 사랑을 뜻합니다. 석류나무는요, 소망을 뜻해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13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세 가지 가나안에서 그래서 이 가나안을 보게 되면은요, 가나안은 이제 영적인 여정을 담고 있고 하늘의 왕국, 천국에 무엇이 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남는다는 것을 또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게 있거든요. 성소를 보게 되면은요, 성소에서도 있고 지성소도 있습니다. 성소를 먼저 바라보게 되면요, 여기 왼쪽에 7등대가 있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죠. 지성소에는. 그리고 언약궤 속에는요, 똑같이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라 남아있냐면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항아리, 그 만나가 담겼던 항아리하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는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돌판.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떡상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믿음입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7등대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은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서 있으며, 그리고 또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면은요,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이 있어요. 근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그 말씀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9장 4절. 이곳에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와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과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하늘의 모형을 따가지고 만든 게 지성소이자 성소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모형에서는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상징해요? 부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경우는요, 지팡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던 바와 같이 이제 지팡이를 각각 모세가 취하라고 하잖아요. 각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12지파의 그 각 사람들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있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아론이 가졌던 그 지팡이를 꺾어서 가져온 그 지팡이에 아론이의 지팡이에만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담고 있는 소망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만나의 항아리 같은 경우는요, 만나잖아요. 만나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돌판 같은 경우는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말씀, 믿음, 소망, 언약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할지어다 했던 것처럼 이 돌판은요, 언약의 관계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할 때도 여러분들 그 신랑 신부가 그 주례를 설 때 그렇게 언약 관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언약은 사랑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판,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가봅시다. 열왕기상 8장 9절. 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또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서 넣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뭘 빼앗겼어요? 언약 이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리고 또 만나가 담겼던 항아리가 뺏겨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언약궤가 여러 지방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블레셋한테도 갔었었고, 이 궤를 빼앗겼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빼앗긴 이유는요, 그러면은 무엇이 없었던 것입니까? 믿음과 소망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이. 왜?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해요. 사두개인이 있었잖아요. 사두개인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근데 이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요, 천사도 믿지 않고 영 같은 것은 없다고 믿었었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영혼들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다 있다고 그렇게 믿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사울을 믿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 성령을 받은 후에야 영혼 육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알았지, 그 전에는 그냥 영혼과 육을 따로 봤었어요. 그래서 영혼 육을 성경에서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별짓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혜로웠다 한들 성령을 받은 우리보다는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내재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전도서를 쓸 때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되어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전도서에. 근데 거기서 이제 루아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루아크라고 그 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영과 혼에 대한 이런 개념이 부족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성경에 이 사람들이 감과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그래도 감과 감동이 자신이 아는 지식 내에서만 그게 이제 서술이 가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이라는 것의 존재를 몰랐어요.
영혼을 같이 봤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그 안에 없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이 잃어버렸던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내가 나의 말씀들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근데 새 언약은 그 구약 같은 경우는 율법이죠. 율법 같은 경우는 우리의 외형적인 것에 대한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생각에 넣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믿음과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언약은 항상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주셨으니까요. 그것은 돌판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으로 준다고 하셨고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할지니라라고 했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읽어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요, 그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은 율법의 조문들은 썩어서 없어지고 그 안에 영의 양식들이 이제 영의 그 숨겨진 것들이 드러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비밀, 소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석을 보지 않습니다. 주석 같은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주석을 보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다 일치가 되고 그렇게 성경 속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었으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보여주신 실과들, 무화과 나무, 믿음, 그리고 포도나무, 사랑, 그리고 석류나무, 소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탁탁탁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 석류,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포도나무, 석류, 그 다음에 무화과. 이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씨가 많아요. 씨가 많다. 씨가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씨가 많이 맺어야 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씨를 먹기 싫어한다고 막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귤, 이런 것들을 막 발명을 하지 않습니까? 씨 없는 포도. 맛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씨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맛이 있어도 씨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씨는 바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씨가 되어가지고 그 씨가 죽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가 맺어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들 밖으로 나와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새 계명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이제 숨겨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안에서 신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히 알려드릴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매일 그래도 하나씩, 왜냐면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학교를 안 가요. 학교가 쉬게 되었고 온라인 코र्스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애매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여유가 남아서 여러분들도 뭐 집에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동안에 여러분들 이런 비밀들을 알려드릴 테니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에 감추어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성령님께 물어봐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많이 불어넣어 주사 우리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처럼 여러분 그 수준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